차렷! 경례! 충성. 성! 바로 예삼 청년부를 섬기는 공병주 전도사님과 예삼 청년이자 이제 곧 다시 한국 땅으로 가서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도함준 형제와 함께 오늘 큐티 카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예살면서 우리 대학부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병주 전도사라고 합니다. 커피 맛집으로 소문난 이 큐티 카페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아,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예. 네, 현준 형제. 저도 이제 예삼의 청일의 소속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도함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충성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곧 군대를 가신다고. 그렇죠. 좀 어떻게 감회가 어떠신지. 뭐 부담이 안 되고 그런다면 거짓말이죠 사실. 근데 네. 뭐 어차피 가는 거 빨리 갔다 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훌륭한 상남자입니다. 훌륭한 청년이네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공동체에서 기도 많이 받고, 예, 그리고 이번에 큐티 카페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도함준 형제가 한국 가서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그 청일 그죠? 우리 주로 대학생을 가장 이루는 어린 친구. 예, 청년 일부에 지금 군생활 하고 있는 지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또 서로 아름아름 알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군생활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큐티 카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아침 영상 메시지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제 스바냐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본문인 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은 비록 수치를 당하는 게 이스라엘인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진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지금 수치를 모르는 너희다 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야, 이 군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함준 형제에게는 너무 기가 막힌 본문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참 정말 거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군대를 갔던 기억도 있고, 전도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군대를 예. 다녀온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쵸.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전도사님의 군생활은 좀 어떠셨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대에 배치가 되고 나서 처음 2달은 그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활동을 금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화장실에 일을 보러 갈 때도 3일 1조로 보직이 어떤? 말하자면 군대 경찰 같은 기관이었어요. 헌병? 네. 오, 예. 각 전국 부대 사건 사고들이 나면 출동해서 조사하고 그 최근에 유행했던 그 DP. DP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바로 그 네, 비슷한 역할. 일들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 적응의 기간 동안은 당연히 교회에 가는 것도 네,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일주일에 예배를 거의 한 최소 7번, 8번은 드리지 않았나. 월요일, 화요일 학교 채플 있죠. 수요 예배, 목요일 동아리 예배, 금요 철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주일 예배까지. 그렇게 예배에 파묻혀서 정말 복음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귀한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흘려보내며 억지로 지나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막상 그 2달의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못 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내 의지고 내 선택이 아니라 이것 또한 은혜의 한 방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함준 형제는 군생활 앞두고 있는데 좀 어때요? 그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이제 잠시 또 접고 한국에서 이제 그것도 군생활을 해야 하는데 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사실 군입대라는 거와 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라는 거는 같지만 사실 다른 부담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유학 올 때는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더라면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무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왔던 것, 내가 행했던 것을 이제 좀 절제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마음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함준 형제에게 잊지 못할 간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군 생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쌤 제가 뭘 준비했겠어요? 군 생활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거겠죠? 그쵸? 달달한 냄새가 나는. 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침마다 듣게 될 거예요. 빰빠라빰빰빠라바라밤. 제가 실제로 군 생활할 때 제 생일에 이렇게 케이크를 이렇게 쌓아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들어서 저한테 던져서 맞추더라고요. 거의 이거는 이제 들고 가서 자 선물입니다. 아껴 드시죠. 네. 어때요? 미리 보는 건빵 맛. 답니다. 건빵이 달다. 건빵이 달다고? 군대가 체질인 것 같아요. 벌써 눈물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가 돼. 나 되게 오랜만이야 이거. 전도사님도 드셔보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나 전도사님은 이제 군 생활이 추억이고 옛 이야기가 돼서 막 웃으면서 하겠지만 함준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게 정말 좀 신기한 것 같고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저의 군생활도 생각이 나는 게 전혀 가치관이 다른 정말 랜덤한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했던 우리 셋 다 모태신앙이니까 그 가치관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 뭔가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동떨어지는 것도 참 힘이 드는 상황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무언가 그들과 같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그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좀 음담패설이나 이런 것들에 동조하지 않을 때 참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던 게 참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가치관 안에서 그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블레셋의 화려함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더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를 하찮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아요. 군대 자체도 걱정이 많지만 사실 군대 이후에 제가 이제 다시 걸어야 할 학업 문제 또 이제 이력 문제 그다음에 또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떠났을 때 그때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갔다 와서도 벌써 마음은 이미 저녁을 했는데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군 생활을 이제 했을 때 너무 내가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휴가를 나오거나 이랬을 때 이제 변해 있는 것들을 보고 되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소외감도 아닌 것이 왜 내가 없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지? 라는 이상한 배신감도 아닌 것이 서운한 마음이죠.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 갔다 와서 고민은 하지 말고 들어갈 때부터 가서 이제 그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조롱을 들을 준비부터 어때요? 좀 교회가 아닌 어떤 그런 좀 그런 문화나 생활은 처음일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거에 처음이죠. 대한 마음에 좀 불안함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저는 입으로는 준비됐다고 말하지만 막상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닥치면은 조금 힘들게 대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부분이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블레셋의 이제 화려함을 쫓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이력, 좋은 대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단 하나님이 1초도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마치 들짐승이 엎드리고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하찮은 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화려한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이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삼 청년부 이 정도입니다, 목사님. 훌륭하네요. 그 우리 또 예삼 청년부가 우리 함준 형제한테 아주 되게 소중한 공동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을 예삼에서 누리지 않았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평생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와, 예. 정말 솔직하게. 와. 우리 전도사님도 그 뭔가 이렇게 그 유학 생활부터 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지내셨던 것 같은데 그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조롱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는지. 네. 저는 올해로 꼭 3년이 됐어요. 만 3년이 됐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특정 물리적인 실체일 수도 있지만 환경일 수도 그렇죠. 있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19년 연말에 처음 왔고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코비드가 퍼지면서 학교가 락다운이 그랬겠네요. 네, 예, 시기 3년 전이면 이제 오시자마자 예, 코로나 사태가 딱 예. 그래서 캠퍼스를 채 밟아보기도 전에 학교는 문을 닫았고 1년 반이 가까운 시간 동안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저는 뭐 친구나 가족이 없이 혼자 홀몸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정말 방 안에 갇혀서 지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신분상 뭐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뭐 힘들게 뭐 딱 10,000불 가지고 왔었는데 딱 2달이 안 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근데 내야 될 돈은 이만큼 매달 몇천 불씩 쌓여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다 닫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오늘 말씀에 있는 모압과 암몬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저를 조롱하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와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 하고 있으며 우리 부모님은 왜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함께 하셔야 하는가 이런 자책들을 좀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설교 말씀으로 너무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주셨던 그 오마이갓의 의미. 오마이갓.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마이갓. 정말 하나님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망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영상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상황에 나를 두신 하나님이 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맞아요. 다 듣고 예. 계시고 내 삶을 걸고 이름을 걸고 맹세할 만큼 나를 지키시고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여기서 애삶에서 현준이 같이 귀한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9절 말씀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상황은 그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같고 그들이 수치를 주는 자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황폐해져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스바냐서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황폐함을 두시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오마이갓 하면서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이나 앞으로 있을 그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오마이갓 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준 형제도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군 생활의 기간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깊이 만난 후에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것들 어떻게 회복시키셨던 것 나를 보호하셨던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되게 우리 함준 형제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 대한 되게 기대감이 생기네요. 일단은 아무래도 군대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또 오늘 말씀이 저에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서 정말 뜻이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걸 보실 많은 분들에게 좀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네요. 그 우리 베델교회 예삼 청년에 대한 아주 좀 새로운 신선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보다 좀 더 다양한 그리고 넓은 시각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우리 큐티 카페가 그런 역할로 베델 성도님들에게 큰 또 은혜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먹고 힘내겠습니다. 그 군생활 기간가 끝나고 나서도 이 영상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우리 함준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그 소중한 그런 어떤 발자취가 되지 않을까. 2년 뒤에 함준아 잘 보고 있니? 예. 방송도 좀 아는 것 같은데 대단한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삼 청년들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카페로 오세요. 오세요.